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은 귀한 유산들을 물려준 개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기리며 한국과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여 지킨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매월 되짚어보며 모든 역사가 보여주듯이 진리 앞에 대부분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우리 김포 청운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분명한 대안을 나누며 믿음의 회복과 열정적인 사역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지체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이 없어 교회를 등지려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삶 속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 앞에 어김없이 적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더욱 이곳을 찾게 하시며 김포 청운교회가 오직 진리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울림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전체 지도를 다시 한번 지지난달에 이게 오류가 나서 제가 잘 못 보여드렸는데 전체 지금 이 큰 틀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표시해놓은 성경에 대하여 성경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한번 해부해 볼게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실까봐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2달 전 우리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데 2달 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써왔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여기까지가 1문의 대답이고요. 그럼 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유일한 규칙으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 바람에 흔들려 민들의 씨앗이 여기저기 퍼지는 모습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은 온전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수고로 가득해야 합니다. 자, 수고는 수고인데 어떤 수고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한 수고로 우리의 전생애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혹은 부모님 생신 때 한번 확인을 하죠. 집에 계시냐. 생신이니까 명절이니까 당연히 찾아뵙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만약에 엄마, 아빠 집에 계세요? 나 집에 없는데. 그러면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빈집에 그냥 가세요 그래도? 네.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뭐하러 가시냐고요.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집에 안 계세요. 그러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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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누가 가져갔다. 그 아픈 사연이 또 있었어요. 네, 우리가 물론 이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축복해 드려야 되고 또 배려해 드려야 되고 효도해야 할 대상이 그 장소에 안 계시면 사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소위 말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제가 모처럼 나가는데 교회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교회에 있어.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런데 나 지금 딴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진 오랜 습관 중 하나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늘 불완전하죠. 그리고 대부분 실수하고 옳지 않게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학생부 아이들한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 너희들의 하루의 삶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가면 주변 사람은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신문 일면에 크게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안색은 변하지 않지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죠? 예, 찍지 마라. 찝찝해요. 예, 그게 정상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내 하루를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 내 하루의 일과가 낱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면 저는 고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대부분 옳지 않게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는 있지는 않은데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 그냥 늘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맞나?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나? 기도 때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주일은 대부분의 세계 교회들이 국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금 교회 회복과 개혁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했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 할 때 개혁 그러면 뭔가 단어 자체가 급진적이잖아요. 뭔가 개혁하자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약 500년 전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개혁,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시도했던 개혁의 정의, 그들이 정의했던 개혁은 옛 것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그들이 정의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걸 도입해서 추진하자가 아니라 옛 것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거 드시고 계세요? 오래 살려고? 네. 100년 뒤에 여기 꼬마 아이들까지 이변이 없는 한 다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받은 게 있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선대에, 선조들에게, 선배들에게 받은 게 별로 없이 그냥 열심히 맹목적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개혁자들은 이미 500년 전에 그걸 이미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후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고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제가 영어로 말하나요 지금? 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저는 목양실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새겨서 달아놨어요. 저 스스로 보면서 그래, 나를 항상 개혁해야지. 사람은 여러분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맛집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취미가 다양한데 늘 먹는 음식보다 새로운 음식이 더 나에게 땡기지 않겠어요? 늘 가던 여행지보다 새로운 곳이 더 새롭지 않겠어요? 늘 입던 옷보다 가끔은 좀 바꿔서 입는 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오늘 한번 개혁했으니까 짠!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개혁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지난달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개혁자들이 또 한 가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예요. 아드폰테스. 예, 이걸 어떤 사람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저는 이제 본질로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저기 볼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대부분 그래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렸고요. 조장된 은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햇세드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 중에 은혜 많이 받으시나요?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찬양으로 아담의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감사의 고백이지 찬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죠? 들고 다니는 혹은 핸드폰에 앱이라도 깔아져 있잖아요. 네, 말씀밖에 없어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고백이지 찬양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전국적인 규모의 큰 캠프나 청년 캠프, 학생부 캠프 가면은 뭐 다니엘 기도회 제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혐오하는 기도회입니다. 거기 찬양팀을 잘 보면 사람들의 죄성을 굉장히 많이 조장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니엘 기도 잘 안 하지만 제가 과거에 있었던 몇몇 교회들의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는 거 보면은 혼을 쏙 빼놔요. 찬양팀들이. 물론 기똥차게 실력이 좋죠.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지도 받았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우리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부러워만 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점점 더 한국교회가 조장된 은혜가 판을 치고 있어요. 또 영적 태만과 무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보세요. 옛적 길, 모세와 초기 선지자들에게 계시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또 선한 길은 믿음이 이끄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이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서서 그리로 가래요. 그러면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블레셋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옛날 초기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그 길로 가면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평강, 평안, 이 말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럼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럼 누군가는 대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긴 상태, 더 이상 내 주위에 적수가 없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전투, 실제로 전투도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인사하는 게 뭐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샬롬.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수준의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오늘 아무 일 없지요. 아무 사건 사고 없지요. 왜냐면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그때는 예수 입에만 올리면은 끌려가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그때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전쟁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은 어떤 관계인가 공부를 묵상해 보니까 참사랑은 나 너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안 보면 미치겠어, 보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무조건적이지만 동시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무조건적이지만 동시에 조건적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너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희생해도 그 희생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넌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넌 나만큼만 자라,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넌 적어도 나보단 뛰어넘어야지. 무조건적이지만 동시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조건이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인이든 부부이든 부모 자식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가 더 준비되어 가며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는 게 건강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랑의 관계가 깨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재앙이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슨 생각을 했길래 재앙이 올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데, 내가 믿음이 없다면, 만약 믿음이 없다면 내 상태는 진공 상태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른 그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정욕이라 욕심이라 탐심이라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인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뭔가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참된 가치를 아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거절한 것인데, 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냥 율법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맞습니다.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리 선한 것을 손에 쥐어도 그걸 악용합니다. 악용해요.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분별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대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을 어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자, 흥하는 기업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해서 실적을 냅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업 알고 있죠. 뭐 삼성, 뭐 LG, 그냥 유명한 기업들을 보면 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지만 항상 흥하는 기업은, 결국 발전하는 기업은 꾸준한 연구와 투자 가운데 크든 적든 실적을 냅니다. 두 번째, 단기, 중기,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네 생각보다. 핸드폰을 출시했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럼 빨리 개발을 해서 그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머리 깨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동차를 출시할 때도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막 1년 만에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자동차 빨리 폐기하고 뭘 바꿔야 될까요? 결함을 채우든가 디자인을 페이스오프를 하든가 뭔가 바꿔서 다시 내놔야 팔리지 않겠어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구체적 계획과 대안이 있습니다. 흥하는 기업은. 세 번째, 신입사원의 정착률과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면접 봐서 어렵게 면접 봐서 입사를 했는데 일이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뭐 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업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정착합니다. 네 번째,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이 향상됩니다. 1번이랑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고여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망하는 기업을 볼게요. 망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 안주형 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면 결국 어떤 위기까지 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겠지만, 대표들이 싫어하겠지만 부도 위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흥하는 기업과 다르게 단기 성과만을 추구합니다. 눈앞에 지금 당장 떨어진 일,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끼워 맞춘다는 거죠. 세 번째, 신입사원의 잦은 이직률. 당연히 잦은 이직을 하겠죠. 기업을 봤는데 별로 소망이 혹은 미래, 비전이 없어 보이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이 많으면 좀 버티긴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내가 여기에 오래 있어서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옮겨버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현실 안주만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떤 품질 좋은 것을,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바로 이게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차이라고 모 목사님, 지인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원래 책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나는 망하는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좀 표현이 좀 우리 집사님 말처럼 세다. 그래서 조금 순화할 수 없겠네. 그래서 나는 무너지는으로 바꿨어요. 곧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아요. 뭐 달라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기업과, 이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현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뭐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계세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실 만한가? 저는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한 분 표정 다 살핍니다. 저를 항상 점검해요. 내가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서 열심히 우렁차게 하니까 뭐 어떤 집사님은 목소리가 크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절 봐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게 자꾸 터지니까 제가 자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안 되라고 좀 흥겹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유도하는 거 아닌가? 쇼맨십처럼.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이렇게 좀 무겁게 있을 때가 많아요. 여기 있을 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도 전하죠. 집에 가면은 과연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근데 그분은 항상 묵묵부답이에요. 항상 묵묵부답. 침묵만 하세요. 더 찾아오라고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해봐. 더 찾아와봐 네가. 김보청교회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되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성경의 핵심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보니까 십계명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죠?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어떤 실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나?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빈자리가 많잖아요. 오늘 조금 그래도 평소보다 2분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포천교회가 지금 엊그저께 개척 혹은 설립 창립한 게 아니라 이제 5살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초창기 없으니까 첫 상황을 모르지만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저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5년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실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 안 계시나요? 사모님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5살이 넘어가는 어간에 이제 또 6주년이 다가와요. 금방 옵니다. 내년 금방 와요. 현재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전 잘 모르는데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설교자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사라진 시대예요. 설교자는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사라진 시대예요. 이거 저한테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강단 설교가 매년 현격한 성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망하는 교회요, 무너지는 교회이므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5년 전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막 인테리어하고 지을 때 그때 마음에 그때 설교의 깊이랑 5년이 지나서 지금 내 설교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현격한 성장이 있는가? 이건 교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저는 전 교회에 관심 되게 많아서 옛날 유튜브 다 찾아봐요. 검색이 안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너무 순수하고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담고 싶다고 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품 같아요. 근데 옛날 설교를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소일이 문답도 하셨더라고요. 한 3번, 4번 정도. 예전에 초창기 때 영상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사이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핑계를 못 대지만 한때 코로나가 참고를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갑자기 생긴다. 정부에서까지 막 조장을 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버틴 교회는 버티지만 우리가 항상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10대에 썼던 말투가 있어요. 10대들의 말투 있죠.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10대들이. 그런데 나이를 쭉 먹어서 50대, 60대가 됐는데 여전히 말투가 10대라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이는 60인데 말투가 10대예요. 막 이상한 막 비속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게 아닙니다. 몸만 잘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 7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너 꼭 개척해야 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 지금 되게 딱딱하잖아요. 초반에 웃으셨죠? 지금 웃음이 안 나오죠? 딱딱하게 하니까. 근데 이 딱딱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곱씹어 잘 받아들이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즘 뭐 대전에 뭐 제2 무슨 어떤 목사님, 뭐 안산에 무슨 K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앞에서 쇼하면서 설교하지 않고 개혁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는 강대상이 낮은데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설교단이 얼마나 높았는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강대상이 저기 있어요. 이렇게 높으니까. 그거 외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강대상에. 개혁교회는 십자가도 안 달아요. 원래 그래서. 왜냐면 설교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를 뭐 그 하나의 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외에는 칼빈이나 루터나 저나 그냥 똑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설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무엇을 위해서요?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시나요? 사모님이 기도하시겠죠. 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김포총은교회 담임으로. 그럼 우리에게 보이는 머리란 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나 말 잘한다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건 은사예요. 사명이에요. 말 잘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 은사가 다 달리 있죠. 목사님의 은사, 설교자를 위해서, 그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한 6개월 전에 개척했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5살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그때는 코로나니까 그랬다 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우리 옮을 수는 있겠지만 뭐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2사람은 살아야 돼요. 목사랑 사모는 살아야 돼요. 기도로. 근데 그 둘이 기도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역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거의 전멸한 것 같은데 그럼 저녁 기도해서 목사님이 정말 앞으로 대략 한 25년 은퇴할 때까지 목회한다면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더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김포청년교회라는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흔한 말 그게 설교야? 여러분 심각하리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냥 새벽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이따가 제가 다른 기도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좀 오늘 각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실 거 많겠지만 좀 제쳐 두고서라도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부흥 원하지 않아요? 부흥의 양적 부흥만은 아니지만 빈자리가 뭐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도 하지 않고 뭐 전도가 아니고 교회 홍보하는 거지만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또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막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출시하지 않죠. 윤기가 흐르는 제품이 되도록 코팅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고 빛이 나게 하려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요. 그걸 생날것으로 전하면 그래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능력은 목사의 말주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윤택하게 되고 기름칠을 하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때 되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존낙스 얘기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 여왕이 그 사람을 제일 무서워했대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그 여왕이 내가 존낙스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고 역사에서 실제로 말하면 한 여왕이.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위대하다. 몇 명이에요 지금? 1000만 대군이네요. 우리 천하무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천하무적이 아니라 근근합니다. 근근해요. 그냥 목발 짚고 가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 또 성령의 적용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각 목사님 쓰는 표현 중에 폭포수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폭포수가 되게 하려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말을 순화해 볼게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우선순위입니다.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거요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정착될 때 그 열매로 이게 나타나요. 사람을 유익되게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영혼을 유익되게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뒤바뀌면 긁어 붓으로만 나타나요. 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과정 또한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처녀가 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스더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왕이시여 나를 선택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불러야 나갑니다. 부르기 전에 신부 단장을 해요. 근데 에스더만 있던 데는 후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왕후 후보들. 그 후보들이 왕궁에서 허락하는 모든 물품들을 다 사용합니다. 최대한 단장해야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각 세대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었던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웨딩드레스 입었던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드레스 입으셨죠? 네, 사진 봤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지금도 예쁘시지만 한 여자가 평생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 그래도 그 신랑 앞에 서 있는 그 순백의 자태의 웨딩드레스. 저희 어머니도 옛날 사진 보니까 뭐 거의 6.25 때 같긴 한데 사진이 다 너덜너덜해서. 근데 그래도 보면 여자는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데 다른 왕비 후보자들은 왕궁에서 주는 그런 물품뿐만 아니라 쿠팡으로 연락을 합니다. 쿠팡으로 주문도 해요. 왕궁에서 주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다 치장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유독 왕궁에서 주는 물품만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해요.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보죠. 근데 다 패스예요. 다 패스. 너 쿠팡 너 굿자네? 너 페라 고모네? 안 되겠다. 근데 에스더를 보니까 왕궁의 물품만으로만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왕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으로 맞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부 단장하실 때 몇 시간 하셨나요? 보통 제가 볼 때 한 2-3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일에 기억 잘 안 나시죠? 너무 조선시대 얘기라 그렇죠? 신부 단장 오래 해야 몇 시간 아니에요? 며칠 하진 않잖아요 신부 단장을. 근데 에스더 시대 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단장하는데 자그마치 12달 동안 합니다. 1년 동안 신부 단장을 해요. 물론 상대가 왕이니까 그만큼 정성껏 했겠지만 12달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냄새, 그런 습관들을 다 제하고 최대한 왕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1년 12달을 그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단장을 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 상황인데 에스더가 간택받은 거예요. 마지막 빨간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쁨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쁨 받으면 사람에게도 예쁨 받습니다. 내 사람에게 예쁨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미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정한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1절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보니까 말을 너무 안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 너 기도하지 마. 앞으로 복 구하지 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즐겨 받으시는 분이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 같았으면 가뜩이나 기도하기 지겨운데 잘됐다 할렐루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제가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장로교도들을 청교도라고 그랬죠. 청교도. 영국의 장로교도를 청교도라고 그래요. 퓨리탄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욕처럼 썼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영국의 장로교도는 청교도입니다. 근데 그 위쪽 나라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국은 청교도라 부르고 스코틀랜드는 언약도라고 불러요. 언약도. 실제 그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가면은 200여 명 정도가 그 복음 말씀 지키려다가 산채로 생매장당한 지역이 있다고요. 아직도 발견이 안 됐대요. 그런데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 언약도 가운데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스코틀랜드 언약도 목사로서 이분 이렇게 삽니다. 매일 오전 3시가 되면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루터포드에 대한 주변의 평가, 주변 교인들이,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무심코 찾아가도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냥 약속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항상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의 설교는 주님의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실제로 이 목사님 사역하실 때 목회지에 100km쯤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출석하는 귀족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하인을 데리고 오는데, 하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게 부인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100km까지, 지금의 100km면 차 밟으면 가지만 그때 100km 마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 예배 지키려고 100km를 마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 몇 날 걸리지 않을까요? 이 종이 너무 힘들어서, 종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아니 집 근처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로 와요? 집 근처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우리 집 근처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많아.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참 많아.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아. 100km를 마차 타고 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뒤로 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집 주변에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만 들으면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래서 이 설교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심정으로 100km를 마차 타고 오는 거예요. 종은 힘들었겠죠. 주인은 편하지만. 그의 설교는 주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항상 환자를 신방하고 있었고 항상 요리 문답을 가르쳤으며 항상 연구했다. 그 뒤 이야기 먼저 중략할게요. 길어서. 우리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때론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분을 상실한 거죠.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은혜 크고 오늘 좀 싸고 나왔으니까 은혜가 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삶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는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이게 쉽진 않지만 내 모든 자아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연적 부흥 같은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용할게요. 오늘 말씀 빨리 끝낼게요. 제가 교회 현실을 보면서 나의 영적 무지와 태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교인들이랑 나랑 비교하면 내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이웃 교회 성도들이랑 나를 비교하면 나 꽤 괜찮아 보여요. 이웃 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비교하면 괜찮게 느껴지는데 비교 대상을 이웃으로 찾지 말고 성경이랑 나랑 비교해보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이랑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성도님은 아직 특별한 직분이 없는 약간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이제 성도님 부르죠. 혹시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런 표현도 쓰지만 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는 제자란 뜻입니다. 사도 수준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기억하시나요? 순교하셨지만 이제 스데반 집사님. 예. 그 스데반 집사님 성도예요. 성도. 직분을 가진 성도였어요.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주님이랑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랑 똑같이 기도해?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이상 직분을 다 받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 현실을 보면서 다른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탓이에요. 제 탓이고 여러분 탓입니다. 기도, 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요. 그 나름대로 기도해서 이겨올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잠깐 음악 전공할 때 그 어떤 교수님이 자기 책 신간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수업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박사학위를 따야 이제 한국에 교수로 오는데 마지막 코스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 앞에서 영어로 내가 왜 교수가 돼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전공이고 이런 말을 영어로 하는 건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사람이니까 좀 딸릴 거 아니에요. 현지인보다. 자꾸 말을 버벅대는데 심사위원들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야, 저 동양인이 말도 못하고 이거 떨어뜨려 붙여 말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하다가 결국에 영어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해버려도 돼요. 그냥.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떨어질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지 뭐. 미국은 캠핑카 문화가 발달을 해서 또 땅도 넓잖아요. 대여를 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순회를 하는데 이 주유소를 미처 들리지 못해서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오지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때마침 노부부가 사는 집에 가까스로 도착을 해서 이제 하루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신세를 지게 됐는데 잠이 오나요? 면접 자리에 그렇게 완전 망쳤잖아요. 응? 영어로 자기를 소개해 한국말을 해버리고 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지. 그냥 뒤척뒤척 하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가서 보니까 마구간 쪽에서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도 안 오겠다. 궁금했겠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노부부 할아버지가 앞에 조그만 그 신방 상만한 크기 하나 펴놓고 뭐 보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들키더라도 한번 물어나 보자. 부스럭거리니까 인기척을 느꼈겠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소리가 나서 왔다. 근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상 앞에 세계 지도를 하나 펴놓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으로 한 나라를 그 집에 TV도 없었거든요. 한 나라를 가리키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가리킨 거기 지도에 노스 코리아. 북한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분 북한 가본 적도 없고 TV도 없어서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 외국 할아버지가 저 동양의 그 조그만 땅 그것도 반토막 나서 그 위에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 됐지만 그 기도 모습 보고 제가 해모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자기는 지금 당장 면접도 완전 망쳐가지고 원망 불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분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네. 그것도 외국 사람이 나랑 종도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기름 충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팩스가 하나 와 있더래요. 당신 합격이라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오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할아버지처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꼭 우리가 북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도 기도해도 동포니까 우리가 나의 영적 무지와 태만을 극복하려면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암암리에 정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는 조금 뒤처지더라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랑 사모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갑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당장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주려고 해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는 간장종지면 거기 어떻게 붓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릇이 커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길 바라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니라 눈물로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사실 어찌 명령을 어긴 건데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 이 상황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명령은 하지만 안 돼. 자기는 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항상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눈물의 선지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사실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 잘 안 해요. 사실 눈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눈물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목사님, 사모님부터 이렇게 흘러나갔으면 그게 폭포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폭포처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기도에 만듭시다. 새벽에도 없으면은 지혜를 짜내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혜를 안 짜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역전 저자 존 본연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 설교역전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출판사 끼고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혼자 자기가 쓴 거라고. 그런데 그 위대한 역작에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 그다음 철로역정입니다. 그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물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더 절박하게 기도했겠지만 사실 우리도 창살 없는 감옥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와 사모가 되어야 되고 열정과 지혜와 부흥을 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가 돼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목사와 사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새벽기도 운행하다 보면은 어쨌든 교인들도 보잖아요. 항상 제가 뇌리에 박힌 모습이 있어요. 한 두세 교회 정도가 그런 모습인데 항상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운행 안 하니까 여기는 운행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열악하긴 하지만
사모님 보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졸기도 하세요 이렇게. 근데 항상 가장 먼저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꾸준히 교회들이. 남의 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돼요. 김포총은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장 먼저 문 따고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분명히 제가 봤어요. 그것을 여기에 부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아까 제가 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흥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추가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회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뭐 삽시다, 뭐 준비합시다, 뭐 설치합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큰 틀에서 살아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일주일에 수요일까지 합치면은 한 달에 12편 설교를 듣는 건데 새벽 거의 없으니까 12편 갖고 나머지 30일을 버틸 수가 있을까? 쉽지 않아요. 기도를 매일 해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제일 큰 적은 나입니다. 내가 제일 큰 적이에요. 내 게으름과 태만함이 적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결국 교리 교육의 회복은 우리를 기도와 신앙과 삶의 회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장로교니까 칼빈의 후예다 그렇게 뭐 쉽게 말하는데 칼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역작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손에 들려줘도 어려워서 못 보는 책이지만 뭐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만 보는 책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핵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장년부, 노년까지 예배를 교리 교육하면 교리가 탄탄한 교회가 기도도 탄탄함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부탁이 아니라 좀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도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 사도신경반인가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이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끝났으니까 야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빨리 뭐가 있어야 돼.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지 새신자 교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양육합니다. 목사님이 언제까지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늘 받아먹기만 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양육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 그 지혜를 구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가르쳐야 돼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학생들을 혹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청년들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잠깐이라도 전해볼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꾸준히 나가는 말입니다. 성경의 요긴한 교훈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사도들이 이미 걸어갔으며 개혁자들이 다시 닦아놓은 끈질긴 기도와 함께 삶으로 이어지는 교리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긴한 교훈입니다. 설립 5주년을 지나는 이 시기가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흥하는 교회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1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6주년 설립 감사 예배가 11개월 동안 뭘 준비하시겠어요? 누구 섭외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평소보다 11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 그 설교가 어떻겠어요? 그날 하루잖아요. 설교 한 편이. 근데 기한은 11개월이란 말이에요. 저는 2달 준비해도 이것밖에 안 되지만 11개월이면 정말 천지가 뒤흔드는 그런 설교가 준비되지 않을까요? 정말 11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든다면. 그래서 이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 그 말로만 듣던 폭포수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어차피 유튜브가 잘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에 그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김포총원교회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찾던 교회다. 뭐가 없어도 좋으니까 설교만 명확하게 선포되면 진리에 갈급한 사람은 찾아옵니다. 제 지인 목사님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초반에 좀 이렇게 세게 전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고 연단받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도 유튜브 하거든요. 지방에서 전하고 드려요. 지방에서
유튜브를 아무개 목사님 거기 무슨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사입니다. 유튜브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인천으로 올라.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지방까지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로 한 겁니다. 예. 교회 제가 교회 노예 때 가끔 가면은 이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목사가 그렇게 마음 들 정도로 진짜 곧대로 합니다. 에스더처럼 왕궁에서 준 규례대로 단장을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이거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딱딱하게 해. 가끔 좀 이렇게 개그도 하고 또 이제 유머도 섞고 예화도 섞어야지.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잘 안 썼거든요. 저도 예화를 잘 안 섞으려 노력을 하는데 우리 김포천교회가 남의 교회 얘기할 거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열정 있는 부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짜 저 젖먹던 힘을 다합니다. 진짜 땀이 막 나요 여기서. 근데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 보고 찬양은 도구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설교예요. 설교를 돕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는 거라고요. 찬양은 없어도 됩니다. 그건 구원의 수단이 아니니까. 근데 설교는 구원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누군가가 고제일목에서 설교 유튜브로 딱 듣고 산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은 거면 천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계속 많아진다면 그게 교회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흥하는 교회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년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열매와 성장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사모하지도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김포 청운교회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함이 끈질긴 기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목회를 위하여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짐을 매 주일, 매 수요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조하는 사모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가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붙드시며 이끄심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어머니로서 교인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늘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도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김포 청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사랑에 풍성히 넘치며 성도의 경건한 교제가 풍성히 넘쳐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설립 감사 6주년 기념 예배 때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예배가 앞으로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